오늘 저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1부 예배 때 설교를 했고, 또 2부에 또 3부에는 좀 다르게, 또 수요 예배 때는 역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이 하와가 아담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아담이, 아이 그럼 정말 나를 제일로 사랑해?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제일 예뻐? 같은 대답을 여러 번 하니까 이 아담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잖아. 고를 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밖에 없어.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새로 자녀로 삼았잖아. 난 너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세례받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드디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역 공부를 한 거예요. 몇 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받는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성역 공부 잘했는지 문답을 하는데, 자,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저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농담하지 말고 이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누라가 기도하는 걸 잘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내게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광복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이 광복절 감사 예배를, 온전한 광복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된 광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드리게 될 예배, 참 기쁨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통일의 꿈을 꾸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과연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런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설교를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 왜 그럴까요? 자, 저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르신들은 6.25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그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경험한 분도 어르신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이 억압과 고통 속에 지내본 사람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보는 시각도 다를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사실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라든지 경제화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생생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또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가난한 빈민촌에서 한 7년 6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고통, 자유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가정의 둘째 큰아버지와 넷째 큰아버지가 6.25 사변 통해서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 저희 동네에 18가정이 제사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픔들을 압니다. 간접적으로도 알죠. 그런데 40대, 아니 30대, 20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큰 흐름, 우리의 장로교의 큰 흐름에 맞게, 또 교회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장로교의 큰 흐름이 이렇구나,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봉변을. 제가 마산 문창교에서 있다가 이제 주사랑교회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전부 다 절간에다가 4월 초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연등을 보내냐,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김대중 선생님이죠. 근데 제가 김대중 씨라고 했어요. 김대중 씨는 어떻게 정치 은퇴한다고 그러고 다시 또 나오냐, 그걸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김종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정치에 아직도 머물러 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언자적인 그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손을 탁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나 했더니, 김대중 선생님을 김대중 씨라고 했다고. 그날 저녁에 호남 향후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니, 김대중 선생님을 김대중 씨라고 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인 줄 알았던 거죠. 왜? 마산에서 오래 있다가 올라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 지역 차별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충청도인 걸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충청 향후회를 연대든지 또 영남 향후회를 연대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민족의 교회였고, 그리고 애국하는 교회였다. 1920년에 춘원 이광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기독교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신문명으로 무지를 깨우쳐 주었으며,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전해주었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었으며, 민족 정신을 기독교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절망하는 민족, 국가를 잃고 유리방황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보급함으로 성경만 보급한 것이 아니에요. 한글을 제대로 다 이렇게 알리게 된 것이죠. 자, 주일학교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구락부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규 학교가 되어 있는 영락중고등학교라든지 많은 학교들이 다 성경구락부로 시작이 됐어요. 문맹퇴치로. 그래서 어때요?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1885년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혼을 비롯해서 곳곳에 전국에 병원을 세웠죠. 1886년에 근대교육의 교시인 배제학당을 비롯해서 구한말과 해방 전후까지 사립학교는 거의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연세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우고 이화여자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웠죠. 숭실대학, 계명대학 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고려대, 의대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밑바탕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평등 사상을 기독교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녀, 노유 차별이 없죠.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긍정적 기여를 함께 근대 국가 건설의 정신적 개척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축첩 금지를 가르쳤죠. 일부 다처였습니다. 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이런 가정윤리를 확보하는데도 교회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주, 금연, 도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바람직한 시민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을 이제 갖지 못하고 이 발목이 잡혀서 국가가 참 어려움에 빠질 때 국채 보상 운동을 결국은 기독교가 시작을 했고요.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는 물산 장려 운동, 이런 운동도 사실은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권을 잃은 조국을 다시 살리는 3.1 운동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일제에 의한 민족정신 말살시도였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목숨으로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50여 명의 순교자와 함께 수천 명의 수감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민족의 자랑이고 교회의 씨앗이고 영광의 상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국가를 잃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런 시절에 슬픈 조국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길고 긴 질곡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고통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그리고 수많은 희생의 씨앗들을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마다 산골짜기에서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적인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 운동에 단호하게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신임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5천억 원 이상의 물품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탈북자의 90% 이상이 사실은 중국이나 몽골이나 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또 미얀마나 이런 쪽에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폄하했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요. 사회복지 민간 부분에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 모금 액수의 거의 76%가 교회에서 모금되는 액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국의 6만여 교회는 규모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만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희생을 하고 있지만 그걸 알리는 것을 원치를 않죠. 올즈마 톰즈 같은 영화, 그런 영화는 수십 편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래서 숨어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희망의 길잡이로, 노숙자들의 친구로, 노인 대학을 열어서 어른들을 섬기고 재난당한 이웃들 아픔을 함께하는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태안 앞바다에 여러분 유류가 다 분출이 돼서 오염이 됐을 때 달려갔던 봉사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저희 교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서 기름띠를 제거해 냈죠.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는 진도 땅에도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여전히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조국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동교회 청년의 이론이었던 백범, 그런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사회에 무너져 내리는 도덕과 또 윤리와 이런 부분에 기준이 되고 가정을 버티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섬기고 나누며 헌신의 삶을 가르쳐주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유명한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제2의 모태다. 어머니의 뱃속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갈등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오히려 치우쳐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제 일입니다. 어제 그제 국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유력 일간지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4대 종단 고위 성직자들 화합과 용서의 기회를 주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답답한 일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시설 파괴 등으로 국가 공황 상태를 모의했다고 하는 검찰의 기소가 추상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석기 씨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죠. 국가체제를 전복하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재판부의 석방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은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과 용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양심으로. 그러나 4대 종단의 대표가 종단을 대표해서 지금 한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떠드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갈등, 종교적인 갈등도 계속되고 있죠. 자, 저는 오늘 큰 설교의 주제를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 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런 공산주의, 왜 그럴까요? 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남과 북의 온전한 통일과 광복이 되려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는 따라하세요. 평등주의 사상. 자, 평등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는 평등주의라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공산이 무엇입니까? 공산은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계급 없는 사회, 그 지상 낙원을 만든다 하는 것인데 근본부터 잘못된 사상입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생전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검소해 보이는 노동복을 입고 다니죠. 이것은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건 큰 위선인 것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이미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북한의 평양을 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골도 가보았습니다. 평양과 시골은 여러분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계급사회입니다. 이런 계급사회는 없어요. 공산주의가 평등주의라는 사상은 허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공산주의는 따라하세요. 무신론이며 유물론입니다. 자,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아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모두 다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북한에는 남한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교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무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대현 교회의 터 위에 장대현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그 위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방문하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엥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물질의 생화학적 부산물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정신은 물질의 생화학적 부산물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유물론의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어때요? 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폭력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주의. 왜 폭력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목적을 위해서는 이 수단은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죠. 마오쩌둥은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6,300만을 죽였습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도 수백만 명을 죽였죠.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은 7,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은 어때요? 폭력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공산주의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일종의 경찰관과 같은데, 내 마음에 나를 살펴보는 경찰관이 없다면 어때요? 막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징이 뭘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 거짓말의 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단점을 집요하게 들춰내는 거예요. 참수하죠. 의심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죠. 자, 종북 좌파의 세력은 어떨까? 종북 좌파의 세력. 김일성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적화가 되는데 왜 남한은 안 되는가? 그것은 남한의 천주교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남한의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하죠. 자, 그럼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 일명의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군. 또 하나,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러분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의 좋은 점도 참 많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를 나왔죠. 하버드에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프리스톤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 대 하버드 또 프리스톤 학위를 받는데 단 5년이 걸렸죠.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60년 5월에 결국은 하와이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같은 6마디를 남겼다고 그러죠. 하나가 뭘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반공태세를 굳게 하라. 한미 우호동맹을 지켜라. 일본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사파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뭘까요? 재벌입니다. 재벌. 칼 막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민중이 공유하고 민중이 주인이다 그랬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재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을 원수처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개신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도 가장 큰 교회들이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작은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 하는 얘기, 또 종북 좌파, 이 주사파의 사상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흐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따라하세요. 민족의 복된 미래를 생각하라. 자, 민족의 복된 미래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은 야드바심이라고 합니다. 이 야드바심의 뜻이 뭘까?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결론에 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민족이 겪은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라. 자, 민족이 겪은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강 애굽의 속국, 에집트의 속국이 되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노예에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들이 나면 전부 다 죽였던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바로의 복종과 태양 신인 파라오의 박해와 탄압으로부터 살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기억하라. 예전에 내가 노예였던 때를 기억해봐라. 알아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안에도 있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광야를 준 것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면서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나중에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준 거다. 지켜라. 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의 역사는 박해와 수탈과 고난의 역사였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나쁜 질병에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망각의 병입니다.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당했던 일제 36년의 강점기, 6.25의 전쟁, 희생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값을 지불했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과거를 망각하고 현실에 주저앉아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허탄한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민족이 겪는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설교를 하는 제가 느끼는 자유와 평화, 또 어르신들이 느끼는 자유와 평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10대, 20대가 느끼는 자유와 평화,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직접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 일본의 만행과 이런 걸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력으로 결국은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넜죠.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불신앙이었죠.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축복의 땅에 빨리 돌아갈 수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런 자유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따라하세요.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라. 자, 따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잘 아는 고린도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까? 이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에요.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래 참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하고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오래오래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동족 간의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 피 흘려 죽어갔죠. 실로 이 민족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름다운 미랄처럼 썩어지는 섬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힘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한국은 건국 이래 또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서 원조를 받아서 겨우 모면을 냈죠.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라의 민족이 또 풍전통화 같은 위기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환율이 점점
점점점 치솟았습니다. 그 IMF 때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1달러가 1750원이었습니다. 1달러가. 자, 환율은 점점 치솟아 올랐고 나라의 경제 기반이 내려앉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죠. 그때 전 국민이 단결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벌였던 캠페인이 바로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는 다 금붙이는 다 갖다가 줬죠. 자, 나라사랑 금 모으기 캠페인 10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1000톤이 넘는 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큰 힘이 되어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IMF로부터 차입받은 돈을 다 갚게 되었죠. 그 당시 정부 국고에는 6억에서 7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보유고 제3위의 나라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단합된 하나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 광복절 감사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북이 정말 통일되고 하나 되려면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일까? 그래도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는 주사파라고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무엇일까? 민족의 복된 미래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 그 앞에 더 눈물로 조국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드리고 조국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조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여호사와 갈렙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두 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